マタイによる福音書19章30節から20章16節までの言葉です。1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같이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지요. 뭘 물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지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갔지요. 왜냐하면은 돈이 아까워서 처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말했죠.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는 저 부자와 같지 않고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보상이 있다. 언제? 내가 다시 와서 온 세상이 새로운 질서, 하늘나라로 바뀌게 될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그 결론에 해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겠어요. 30절 다 같이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됐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지요. 그러나 라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보상을 얻고 하는 것이 다 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먼저 된 자로 했는데 지금 그 세 번째 때 보면은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요? 여기 뭐 일본어 성경도 똑같이 말이죠. 자기가 앞서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뭡니까? 숫자가 제일 뒤로 순서가 밀릴 수가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일단 기억해 두시고 20장 16절로 가보겠어요. 한번 비춰보세요. 20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20장 1절부터 15장까지 쫙 왜 이렇게 되느냐 설명하시고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그 예수님의 이 먼저 된 사람이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사람이 그렇죠. 먼저 될 사람이 많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결론이잖아요. 결론이 중요하지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 케이스가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 천국에 가면은 그렇죠.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정도로 내가 지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천국 가면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밀려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래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렇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현실로 다가오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가 아니고 꼴찌에 있다는 사람 증거예요. 꼴찌에 있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는 거야. 제 말이 틀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요. 천국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까? 후발주자라고 생각합니까? 신뢰되는 질문일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게요. 이 사회 속에서 그렇죠. 교회를 생각하지만 이 사회 속에 세상 속에서 선두주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단 돈 많은 사람이죠. 돈 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렇죠. 아마존 회장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메타의 회장 이런 사람들 그렇죠. 뭐 어느 나라의 왕자 뭐 재산이 수천억 달러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권력자들 그렇죠.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운동선수 유명한 배우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 그 움직이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면 불가능할걸요. 몰라요. 세상이 바뀌면 몰라도 저는 아예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 중에 몰라요. 저 젊은 분들은 좀 소망이 있으려는가? 그래도 이거는 타고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뭡니까? 이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희망하는 겁니까? 희망하지 않는 겁니까? 관심이 없다. 저는 희망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살지요. 그러면은 그 공평한 세상을 내 힘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세상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올까요?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점점 더 불공평으로 갑니다. 빈익빈 부익부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앞으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글쎄요,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은 점점 공평해지지 않게는 나는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공평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걸 믿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꿈은 다 깨졌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거대 자본들이 모이면서 거대 권력들과 연합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소위 금수저로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뒤집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바뀌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거잖아요. 그게 복음서의 주제고 예수님이 외친 주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가르치신 거는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도 가르쳤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친 겁니까? 이 땅에 새로운 질서가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뭡니까? 지상의 대리인 같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한다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여기서부터 그걸 이루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 아니에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뜻으로 삼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천국은 모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이 다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저런 인간 하나님이 심판 안 하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럼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도 선두주자가 되면은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김정은이가 천국 가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살찌우면은 그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푸틴이 여전히 천국에 가서 주도권 잡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안 가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의 선두주자가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바뀌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천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게 변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도 이런 질문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저 사람 예수 믿지만은 저런 사람하고는 같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가끔 있죠. 에휴, 저 사람 뭐 목사라 그러는데 예수 수십 년 믿었다는데,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천국 가서 같은 밥상에 밥 못 먹겠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막 그냥 존경받는 크리스찬이고, 그렇지요? 인기 있는 크리스찬인데 천국 가서도 예수님 옆에 붙어서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면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천국에. 천국은 공평한 사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순서가 밀려나는 것이, 그게 공평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천국은 그런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럼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뀌는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바뀌는 기준은 뭘 해보면 돼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그럼 뭘 해보면 알아요?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야. 테스트를. 그렇죠? 야, 나 지금 공부 잘해 해도 그걸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갖다가 내가 일생을 산 일생을 뭘로 태워본대요? 하나님의 불로 태운대 그랬어요. 기억나지요? 하여튼 고린도전서 3장에 정확히 나왔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요, 지옥 갈 사람은 아니 말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때 누구나 불로 테스트를 한다 그랬어요. 불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불에 태우면은 다 타버리면 뭡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불에 태워도 안 타는 게 있죠. 모에루 모에나이 바뀌잖아요. 천국에 갈 때도 불로 태웠는데도 타버리면 뭡니까?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잖아요. 태웠는데도 안 타고 남는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빛나는 일생 산 것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때 테스트를 거친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질서를 어떤 위치에 들어갈 건지가 테스트를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케이스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테스트죠. 그러면 예수님의 테스트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후발주자지만 천국에 가면은 선두주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아주 그 예수님의 핵심 이야기를 하겠어요. 인력시장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왜 일자리 구한다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요새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일자리 구하지만 옛날에는 어느 그 건물 앞이 나와 있으면은 그 노동자들 집합소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우리 공장에 일할 사람 뽑아가잖아. 그렇죠? 우리 이럴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런 게 이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온 사람 주로 뭡니까? 일용직 노동자들 아니에요.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하면은 애들한테 밥을 못 먹인단 말입니다. 그럼 아침부터 새벽 4시부터 나가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아침 6시, 여기 나오는 시간은 옛날 시간이고 오늘날로 시간을 바꾸면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쭉 보니까 일자리 구하려고 다 서성서성 하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일자리가 없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오늘 일할래? 오늘 일당 한 데나리온 쳐줄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없지?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래? 하니까 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저녁 5시, 여기 뭐 11시라고 했는데 5시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저녁 5시가 되는데도 일자리 못 구해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 포도원에서 와서 일할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일당 한 데나리온 줄게 했단 말입니다. 6시가 되면 오후 6시가 되면 일과 끝나지요. 오후 6시가 되니까 주인이 자기 회계 담당을 불러놓고 쫙 여기 다 모여보십시오 해서 오늘 일당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뭘 줬어요? 일당 한 데나리온 주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주고 9시에 온 사람도 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에게도 얼마를 줬겠어요? 일당 한 데나리온 줬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발생했지요. 누구가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불공평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니 왜 불공평해?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돈을 주느냐 하고 불만을 터뜨렸단 말입니다. 터뜨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동조해서 와와 하니까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첫째, 내가 뭘 잘못했냐 물었죠. 약속한 대로 일당 줬지. 주인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당 주고 다 일당을 주기로 약속,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줬잖느냐 그랬더니, 내가 받은 거는 받았지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요 하니까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그건 내가 너그럽기 때문이다 그랬더만. 그건 내가 너그럽기 때문이다. 내가 너그럽다는 것이 너한테 기분 나쁘냐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15절 보세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나를 지금 비난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꼴찌로 간다는 겁니다.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일했으면 엄청나게 노력했죠. 그렇지만 순서가 어떻게 해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뒤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뭡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냐.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저를 예로 들은 게 맞겠죠. 아까도 똑같아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평생을 목회자로 일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제일 꼴찌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렇죠?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예수 믿고 1년 정도 겨우 성경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나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부끄럽지 않겠어요? 내가 세례주고 내가 가르치고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했던 사람이 나보다 앞에 가버리고 나는 너 뒤로 가 하면은 나는 뭡니까? 천국에 가기는 같지만은 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는데 영원한 생명하는데 불 가운데서 헤쳐나오면 뭐가 있어요? 옷도 못 입지, 화장도 못하지. 그냥 알몸으로 구원받은 거는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은 얻었는데 부끄러운 상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케이스가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핵심. 왜 순서가 뒤로 밀린 거예요? 그렇죠. 불평은 왜 불평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내가 당신보다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임금은 똑같이 주느냐 그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다르지요. 그 자기 기준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 많이 한 사람은 돈 많이 줘야지요.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이거는 공평한 거잖아요. 이게 사회 정의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옳은 것이 아니냐 하게 되면은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란데 여기 답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인력 시장에 일자리 구하려고 새벽부터 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그날 돈을 벌지 못하면은 식구들 굶지요.
굶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오늘 일할 때 있어? 물었지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배경 설명이 안 나오는데 배경 설명에 어떤 면에서 주인이 그 일꾼들을 반드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내가 일당 줄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주인이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더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딴 사람만큼 능력도 인정받았지 못하게 딴 사람들이 다 뽑아가는데 오후 5시가 될수록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안 주는 사람, 이 사람 뭡니까? 무능하고 재주도 없고 이 사회에서 소위 요새 말하면 루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당신한테도 가족이 있는데 재주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일당을 줄게. 일당 받아야 살잖아요. 하루 일본 돈 하루에 하루 종일 해서 2만 행 받았다 칩시다. 2만 행을 받아야 집에 가서 쌀도 사고 먹지요. 2천 행 받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만은 얼마를 준 거예요? 하루 살아가는 최저 생계비를 준 거예요. 그럼 이건 주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공평이지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죠. 다시 볼게요. 지금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공평을 따지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2천 행 받고 살아가겠느냐? 2만 행 받아야지.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가 공평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공평하단 말입니다. 사람은 살려놓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회복시켜놓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너 열심히 하라, 공부를 더 많이 하라든지, 일단은 그게 먼저인데, 보세요. 이런 논리입니다. 물에 빠졌어요. 내가 막 물에 빠졌는데 호작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야 진작 수영 좀 배우지 그랬어? 그러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아니지요. 수영을 배워야 헤엄치는 건 공평한 건데, 어쩌다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수영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물에 빠졌어요. 헤엄을 칠 줄 모르니까 빠져 죽잖아요. 거기 대놓고 진작에 수영 배우지? 그럼 공평한 겁니까? 아니지요. 먼저 살려놓은 다음에 위로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앞으로 수영 배워. 이렇게 돼. 이게 공평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데 무슨 공평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은 눈을 바꿔라. 보는 시각을 바꿔라 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뒤로 빠져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죠. 이 사회가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대학, 인류사회, 더 건강, 얼굴도 뜯어고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앞으로 선두주자가 되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더 많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키가 작은 것이 자기 책임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이, 물론 어떤 면에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이 지금 현대사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사회 구조가 거대 자본이 들어가지고 이미 계층 구조가 형성된데, 이제는 옛날처럼 꿈이라는 게, 아메리칸들은 무슨 드림이라는 게 지금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에게 더 실망감을 주다 보면 사람들은 더 실망하고 움츠러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불쌍하지요? 불쌍하다. 부모 입장에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꾸 사회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야 너는 도대체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고 교회 안에 봉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저렇게 빠져. 이렇게 하면은 교회 와서 차별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교회 와서도 가진 것이 없고 교회 와서도 재정이 없어 차별을 받으면 이게 교회냐 이거지. 교회냐? 근데 오늘 실상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보면요, 요새 교회들이 너무너무 건물을 화려하게 잘 지어. 소위 우리는 건물도 없는데, 여러분 요 방에 들어올 때 큰 부담이 느꼈어요? 부담 느끼고 들어온 사람 자신만만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정말로 막 화려하게 지은 그런 교회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런 교회 들어가면 내가 여기 감히 들어갈 수 있겠나? 진짜입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건물을 그때 지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교회 초청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그 교회에 권사 직분을 맡은 분이 그 교회에 병원의 병원장 부인이야. 그래 간호원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날 예수 믿으라고. 그래 간호원들이 교회 앞에서 사모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이러고 간호원들도 돈 꽤 벌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큰, 그렇죠? 그 교회 대통령도 나가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벌벌 떠못 간다 그랬어. 못 간다.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교회의 질서가 그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교회 와서, 그렇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사랑으로 끌어왔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역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의 질서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공평은 있는 사람이 잘 살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사회적인 공평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게 이 일을 달지 못하는데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해도 지능지수가 처음에 낮게 태어난 사람, 그렇죠? 아무리 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그럼 어디서 누구한테 사소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이런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보면서 그래 너도 내 아들이지, 너도 내 자식이지 하면서 새로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공평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야지.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갖고 이렇게 살면은 여기가 바로 새로운 질서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영원한 천국까지 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쭉 크리스찬으로 목회자로 살아 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쭉 살면서 이 사회와 교회 안을 볼 때에 요새 늘 느끼는 것이 어떻게 교회와 사회가 똑같이 가냐? 그렇죠. 교회와 사회는 달라지죠. 사회가 이쪽으로 가면 교회는 반대로 가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외치며 깨우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더 사회보다 더 앞서가냐? 저는 목회하면서 이건 아닙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걸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저는 정말 늘 로마의 바티칸을 생각. 로마에 여러분 나중에 바티칸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 솔직히 나 마음속에 기분 나쁘게 막 욕이 나옵니다. 나도 목사지만은 이게 전부 돈이야. 돈. 이게 말이나 돼요.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가용도 없었어요. 옛날에 자가용은 나귀 타고 나귀도 한 마리 없었어요. 특별할 때 빌렸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늘 끌어안고 사랑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아니 나 같은 목사도 바티칸에 가면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천지창조라는 그림 알지요? 누가 그렸지요? 미켈란젤로입니까? 어쩌다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 알아요? 소위 그 바티칸 안에 시스틴 채플이라는 데가 있어요. 시스틴 채플이라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로마 교황의 개인 기도실입니다. 로마 교황의 개인 기도실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게 로마 교황 개인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데입니다. 이게 천정도 얼마나 이게 얼마나 넓은지 거기대도 그냥 깜깜한데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실을 화려하게 하다가 못해서 천장에다가 그 찬란한 천정 벽화를 그게 기도가 됐냐? 그게 기도가 됐냐? 자기 과시지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닮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작품 찰나라. 아니 작품이 잘 살아가 그 문제고 이걸 그리게 한 글쎄요. 미켈란젤라 그 그리다가 목에 디스크 생겼다잖아요. 그리고 교황한테 항변도 못하고 글쎄요. 이게 교회라면은 이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복음을 외친 적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개신교조차 자꾸만 그 따라간다고 화려하게 위로 그렇죠?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꼴찌가 되면은 얼마나 창피스러운가? 그러다가 지옥 가면은 희망이 있을까?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해요. 여러분 돈을 버세요. 성공을 하세요. 공부를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부를 시켜주시면 네 머릿속에 든 것은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쓰세요. 돈을 주시면 나중에 내 먹을 만큼 떼놓고 남을 위해서 쓰세요. 하늘나라에 저축해야 된다잖아. 그렇죠? 투자하십시오. 이게 될 때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주님 우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그렇죠? 올바른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